같이 나눌 말씀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령으로 상처에 강한 결박을 풀라. 성령으로 상처에 강한 결박을 풀라입니다. 주제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상처에 강한 결박을 풀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행하게 살았기에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들 생각한다. 다음 이야기 주인공 에블린 산체스라면 분노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었고 우울증으로 약물을 남용했다. 슬픔에 인생 전체가 짓눌려 있던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행복은 덧없는 사건에서 오고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녀가 좋아하는 말이다. 그녀의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성령을 마시는 법을 알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그녀는 고통스럽게 사는 여자들에게 기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보라. 네, 지금부터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에블린 산체스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난 아름다운 섬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출생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 어머니는 미혼모였다. 언젠가 아버지에 관해 물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쁜 사람에게 살해됐다고 했다. 아버지 없이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말에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 내가 2살 때 어머니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다. 우리는 브롱크스에 자리를 잡았고 어머니는 얼마 안 있어 새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다. 6살 때 엄마가 임신을 하면서 브롱크스 도스노의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사실 우리가 이사가 집은 차고 위에 지은 집으로 방만 덩그러니 3개 있을 뿐 화장실도 샤워 시설도 없었다. 난방도 되지 않아서 밤에는 장갑을 끼고 외투를 입고 잤다. 석유 난로가 있기는 했지만 불이 날까 무서워 밤에는 켤 수도 없었다. 그러다 3학년 때 차고가 철거되면서 외삼촌의 도움으로 맨해튼 서쪽 헬스키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아파트는 타임스퀘어에서 3블록 거리였는데 황홀한 야경과 극장 옆에 사는 것이 마냥 좋았다. 44번 로의 6가구가 사는 벽돌집으로 이사 가던 때 나는 9살 남동생은 5살, 어머니는 여동생은 임신 중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잤다. 방이라기보다는 장롱에 가까웠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거실에서 주무셨다. 여전히 난방과 온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석유 난로를 계속 사용했다. 나는 일찍부터 책임질 일이 많았던 탓에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정규 교육은 초등학교 4년이 전부였던 어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했고 스페인어로 읽고 쓰는데도 서툴렀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깥 일을 할 때면 늘 나를 데리고 다니며 통역을 부탁했다. 어머니는 내 결혼식에서 딱 한 번, 그것도 내가 물어본 후에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난 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애정 표현에 인색했다. 나를 안아주고 뽀뽀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니까. 하지만 나를 정성껏 돌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막내둥이 넬리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넬리는 마치 작은 인형처럼 예뻤다. 난 날마다 넬리를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따주었다. 넬리는 나의 자랑이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난 넬리만을 아꼈다. 내가 안아주고 뽀뽀하는 사람은 넬리밖에 없었고 나를 안아주고 내게 뽀뽀해주는 사람도 넬리밖에 없었다. 헬스키친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작은 스페인 교회에 출석했다. 나는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 배웠고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했다. 넬리도 주님을 사랑했다. 넬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주님뿐 아니라 내게도 큰 즐거움이었다. 10살 때 손이 사촌이 여름방학에 푸에르토리코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함께 가고 싶어 어머니를 졸라 허락을 받았다. 사촌 집에서 신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외삼촌이 방으로 찾아왔다. 드디어 아빠를 만날 수 있겠구나. 아빠는 나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 삼촌은 쪽지를 내밀었다. 여기 아빠 이름, 집 주소, 직장 주소야. 꼭 찾아가봐. 칼이 심장을 찌르듯이 아팠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니. 어머니는 지금껏 나를 속였어. 집으로 가는 길 내내 화를 내며 서럽게 울었다. 난 어머니에게 따졌다. 사실이야? 너를 버린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해? 자기 성도 쓰지 못하게 했어. 어머니 눈동자에서 아픔을 보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빠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더 설렜다. 아버지는 누굴까? 미남일까? 부자일까? 난 친척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의 빈민가 출신이었다. 가난한 데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정반대였다. 부유한 집안이라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어머니가 임신하자 불호령을 내렸다. 집안의 반대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떠났고 뱃속의 아기도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가족을 버린 셈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언행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지난날의 아픔을 잇는 최선의 길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으리라. 나는 어린 나이에도 동기심이 강하고 고집불통이었다.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한 후 곧장 아버지 직장으로 직행했다. 아버지는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라디오 방송국 DJ였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방송국을 찾아가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용건을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자마자 나를 내쫓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부인이었다. 나는 방송국 밖 보도에 앉아 엉엉 울었고 사촌은 우두커니 곁에 서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기다렸건만 그 무정한 비소는 가족 상봉의 희망을 산산이 깨뜨렸다. 길을 가던 아줌마가 다가와 물었다. 야, 왜 울어? 무슨 일이니? 하지만 틀림없이 내가 길을 잃었거나 다쳤거나 다쳤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촌이 대답했다. 아빠를 만나려고 뉴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비서에게 쫓겨났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 아줌마는 나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건물로 들어간 아줌마는 서장을 직접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자처럼 덩치가 커서 무서웠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장이 아줌마에게 말했다. 서장은 경찰을 불러 나를 방송국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했다. 경찰을 따라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갔다. 경찰을 본 비서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경찰은 나를 앉힌 후 그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스튜디오로 들어가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았다. 우리는 가만히 서로를 보았다. 내 얼굴이랑 같아. 표정을 보니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튼튼한 팔로 나를 번쩍 들어 빙글빙글 돌리며 입맞추며 잘했다고 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다. 여기는 왜 왔니? 엄마는 어디에 계시니? 엄마는 뉴욕에 계세요. 여기는 놀러 왔어요. 그래, 좋아. 지금은 바빠서 말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너를 위해 노래 한 곡 띄워주마.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나는 상처와 분노를 안고 방송국을 떠났다. 그날 떨어진 상처의 씨앗은 몇 년간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렸다. 지난 몇 주간 아버지를 만날 꿈에 젖어 살았구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는 꿈은 산산조각났다. 이제 나에게는 사랑하는 동생 넬리가 전부였다. 2년 후 어느 날 어머니와 저녁을 준비하는데 넬리가 밖에서 불렀다. 언니 사랑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레니 집에 가고 싶어. 레니는 넬리가 자주 만나는 절친한 친구였다. 우리 동네는 6가구가 사는 4층짜리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레니의 집은 7, 8층 건너에 있었다. 나는 넬리가 볼 수 있게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좋아, 하지만 레니 엄마한테 6시까지 집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해. 나는 손가락 6개를 펼쳐보았다. 6시까지는 저녁 먹으러 집으로 와야 해. 알았지? 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것이 내가 넬리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 그들은 창이 열린 창틀에 앉아서 놀았다고 한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있었지만 창틀은 썩었고 안전망은 허술했다. 아이들이 안전망에 몸을 기대자 안전망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부서졌다. 넬리는 2층 창문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레니는 넬리 위에 떨어진 후 풀밭으로 튕겨나갔단다. 레니의 18개월 된 남동생은 안전망에 발이 걸려 추락하지 않았고 2층 창문에 불안하게 걸린 아기를 행인들이 공포에 질려 보는 사이에 레니 어머니는 2층으로 달려가 아기를 구했다. 그지만 두 형제는 목숨을 건졌지만 우리 넬리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는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넬리를 찾았다. 넬리는 혼수 상태였다. 꼼짝도 않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었다. 넬리야 일어나. 일어나 넬리.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빌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넬리는 사고 6시간 후 세상을 떠났다. 수술을 했지만 넬리는 수술 도중 사망했다.
그냥 내 마음의 일부도 넬리와 함께 죽었다. 어머니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브루클린에 사는 사촌집으로 갔다. 우리는 그 후 맨하튼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넬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사진도 모두 없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사진을 몰래 숨겼다. 어머니는 죽은 딸이 떠오르지 않도록 넬리와 관련된 모두 넬리와 관련된 것은 모두 지웠다. 내가 10살 때, 내가 14살 때 우리는 마침내 처음으로 난방과 온수 시설이 있는 아파트로 집을 옮겼다. 욕조와 샤워 시설도 있었다. 가족이 모두 잠든 밤이면 나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그 속에 들어갔다. 물이 넘치거나 식으면 다시 채웠다. 물에 잠겨 있는 느낌이 좋아 들어가면 피부가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가끔 코를 쥐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있었다. 포근하게 안아준 느낌, 단지 그것이었다. 난 넬리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레니의 집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아무도 나에게 넬리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를 짓누르는 죄책감에 대해 말할 사람도 없었다. 내 인생은 내리막으로 치달았다. 반항하고 나들고 학업에 흥미를 잃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 줬던 사람은 넬리밖에 없었다. 그런 넬리를 내 잘못으로 잃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미움으로 변했다. 그 집의 두 남자 아이들은 왜 죽지 않았죠? 그들의 부모는 무신론자였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넬리는 주님을 사랑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넬리를 보호하고 보살펴 줬어야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넬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막내 동생을 잃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그분을 더 가까이 했다. 아스피린을 잔뜩 먹고 학교에 간 것은 14살 때였다. 나는 죽겠다고 한바탕 소동을 부렸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두 알았다. 하지만 나는 국어 시간에 의식을 잃고 양호실로 업혀갔다. 체온이 떨어져 몸이 차가웠다. 양호 선생님은 내가 마약을 먹은 줄 알고 병원으로 보냈다. 사촌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다행히 사촌의 설명으로 정신병 등의 가치 신세를 면했다. 어머니는 내 행동이 마귀의 소행이거나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여기셨다. 이 몹쓸 아이야.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자 엄마는 말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성령이 내 머리채를 잡아 제단 앞으로 끌고 가실 게다. 나는 어머니가 묘사하는 하나님과 성령에서 더 멀어지고 싶었다. 그래서 16살 때 나보다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였다. 그는 처음에 나를 공주처럼 맡겼다. 하지만 이듬해 호세를 낳으면서 나는 모든 애정을 아들에게 쏟았고 남편은 아들을 시기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는 호스를 집어들어 벽에 던졌다. 우리가 친정집에 살던 때라 어머니는 한바탕 싸움 소리와 아기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고서 한 걸음에 달려와 잠긴 방문을 부수고 경찰을 불렀다. 20살, 나는 남편과 이혼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원망이 가득한 주인공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주인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듬해 재혼하고 다음에 멜리사를 낳았다. 멜리사가 7살이 됐을 때 리카르도가 태어났다. 두 번째 결혼 생활도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다. 두 번째 남편 역시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렸다. 리카르도를 낳고 얼마 후 어머니가 교회에 가기 위해 나가시는 걸 보았다. 그 전부터도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녀오시곤 했다. 나는 내 인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결정을 내렸다. 마음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는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송구영신 예배에 가려고 옷을 차려입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이라도 할까? 사람들이 그분이 사랑과 기쁨, 평강을 주신다고 하던데 그분에게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 그날 밤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을 앞으로 초청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했다. 이 자리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세요. 당신이 바라는 기쁨과 평강, 사랑을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순간 따뜻한 욕조에 잠기듯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은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안겼다.
성경은 내 머리채를 잡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사랑이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과 증오를 버리고 진정한 평강과 사랑, 기쁨이 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 상황은 그대로였고 그런 생활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회복하고 싶은 갈망이 일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내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 전에 나는 몹시 악한 사람이었다. 상대방이 두 마디 욕을 하면 난 다섯 마디로 갚아주었다. 새아버지는 미워서 얼굴조차 보기 싫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은혜로 분노와 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풍요로운 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했고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 그 무렵부터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출석했다. 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보지 못했고 이곳에서 기쁨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배웠다. 스바냐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상을 바꾸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 하나님 그저 기뻐하라고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기뻐하시다니. 나를 보면 마음이 기쁘세요? 기뻐서 노래까지 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마침내 사역자가 되어 30년 동안 일했다. 지금은 여성 사역을 책임지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를 기르고 날마다 여성들을 상담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한다.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고 독려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이 훔쳐간 것을 회복하시고 인생의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내 인생이 완전해진 것도 완전하게 행복한 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 생활은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시금 배우고 있다. 지금도 내 기쁨을 빼앗으려는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선택이고 난 날마다 주님의 임재에 머무르기로 결정한다. 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겸사함으로 기쁨을 누린다. 늘 배우고 성장한다는 사실도 기쁘다. 분노와 앙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 평강,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은혜를 쉽게 버릴 수 없다. 나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겹치는 상처로 인해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의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인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또 성령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분노와 앙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원망과 안 좋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현재 소망합니다.